오늘은 5월 네 번째 주일로 가정의 달 보내면서 마지막 시간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 또 무엇보다도 삶의 행복을 샘솟게 하는 샘물과 같은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는 행복을 상실한 가정, 행복을 잃어버린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면서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왜 불행하게 된 것일까? 그리고 또 어떻게 다시 잃어버린 이 행복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일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인지, 또 우리의 가정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가정에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복 있는 가정을 회복하는 우리 성지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중심, 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 자, 13절의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탕자라고 하는 말은 이 13절의 말씀인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 제목을 따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헬라어로 탕자,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는 이 존 아소토소라고 하는 말은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존 아소토스, 방탕이라고 하는 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생의 참된 방향과 가치와 목적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 기우뚱거리며 의미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는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비록 삶의 형편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자기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방탕하며 혹은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곧 현대의 탕자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둘째 아들을 가리켜 틀림없이 탕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부잣집 둘째 아들인 그는 아버지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요청은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미리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요청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겉에 드러난 말씀의 표현으로만 본다면 이거 당연한 것 아닌가? 아버지에게서 어차피 나에게 돌아올 재산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가 미리 받아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틀린 말인가? 그런데 사실은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은 이 아들의 요청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부당한 요청이라는 거죠. 둘째 아들은 자기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노력해서 재산을 모으고 집을 마련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형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일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의 일부를 얻어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재산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보려고 했던 그 의도가 처음에는 어떤 의도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둘째 아들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땅하게 탕자처럼 허랑방탕하다, 먼 나라에 가서 불의하게 그 재산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삶도 망가지고 패배자의 삶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결과만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 과정이 없는 사람,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로만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런 본능적인 욕망을 가지고 성공을 모두가 다 추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성공이라고 하는 쾌감, 성공이라고 하는 만족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소유의 욕망이 충족되어졌을 때 만족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했다라든지, 학벌을 가지고 또 학위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정말 누군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성공의 잣대를 가지고 그 성공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성공의 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차원에서의 두 번째의 성공의 만족감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창조 욕구의 만족이라.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창조 욕구의 만족. 창조 욕구가 만족되어짐으로써 나에게 얻어지는 이 기쁨, 이 행복,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소유한 것만 가지고 얻어지는 기쁨과 영광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축복이고, 이것은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첫 번째 성공의 만족, 쾌감인 소유의 욕망처럼 내가 소유한 것으로 말미암은 기쁨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한 걸음 더 진일보하게 되었다든지, 혹은 나로 말미암아서 공공적인 이득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일종의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1492년에 세계 최초로 신대륙인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 아메리카를 자기가 발견했다고 해서 이 땅이 자기의 소유, 자기 땅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 신대륙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발견한 그 사건, 그 역사적인 이면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펼쳐지는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특별히 무역과 이 경제에 있어서
정말 핵폭탄처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럽과 아시아가 연결이 되고, 아시아와 아메리카가 연결이 되고, 아프리카와 유럽이 연결되는, 누구 말 맞다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 초석이 1492년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 아메리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역사적 평가는 단순하게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문명이 바뀌어지고 인류의 세상이 바뀌어지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 초석이 1492년 바로 그때 콜럼버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소유가 되고 그 땅이 내 것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가 인류에게 끼친 이 공헌, 특별히 이 대륙을 발견하게 될 때까지의 준비하는 과정, 사람들로부터의 멸시, 외면,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과 시련들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자기가 꿈꾸었던 그 세상을 이루게 되었을 때의 성취감, 남들이 이루지 못한 것, 남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자신으로 말미암아 공헌하게 된 이 사건, 이것이 창조 욕구의 만족감, 창조 욕구의 성취감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등산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이 어느 날 남들이 정복하지 못하는 산을 마침내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산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자기 자신이 해냈다는 자부감과 자존감,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했다고 하는 성취감 속에 다른 누구라도 얻지 못하는 성공의 쾌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인간의 이 내면의 속에는, 여러분, 이 첫 번째 소유의 욕망으로 말미암은 성공, 내 것을 삼고 내 욕구를 충족했다고 하는 이 충족감만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 내가 비록 힘들고, 내가 비록 어렵고, 내가 때로 고통스럽고, 정말 그렇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이 새로운 일들을 극복하고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성취한 것에 대한 이 창조의 욕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가치를 얻고 자기 자존감을 얻고 자기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이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왜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 특별히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일까? 둘째 아들은 과정의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의 성공만을 취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도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성실하게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고생해서 아버지의 일생 동안 모아놓던 재산을 자기의 노력 없이 하루아침에 소유하는 성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창조의 성공, 창조의 욕구 없는 소유의 욕망, 인간의 죄의 본능만을 가지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정말 성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오늘도 현대의 탕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 중에 안소니 프란세스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중에 신과 악마의 대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악마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악마의 품에는 세상에 아름답고 아리따운 모든 여인들이 여러분 이 악마의 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품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마를 불러서 너의 품에는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아름다운 여인들로 가득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 품에는 그런 여인들이 가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악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그것은 제가 저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강제적으로 그 여인들을 제가 품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 여인들이 내 품에 있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이 여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과적인 성공만을 얻기 위해서는 악마의 힘이 필요하다고 내 힘을 의지해서 저에게 스스로 찾아와 내 품에 안긴 것입니다. 이 앤서니 프란세스는 이 신과 악마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삶의 과정을 결과론적인 성공만 추구하기 위해서 삶의 과정을 잃어버리고 삶의 땀을 잃어버리고 삶의 성실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길 품은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악마의 품일 뿐이다 라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날카롭게 이런 풍자를 통해서 여러분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왜 탕자로 여김을 받은 것일까? 자신의 성실한 노력의 과정을 가지지 아니한 채 결과적 성공만 취함으로, 특별히 아버지가 모아둔 재산으로 살려고 했던 소유의 욕망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1달러. 여러분, 미국 돈 1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 1,400원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 $1의 그 위에 쓰여져 있는 이 문구가 중요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In God We Trust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좀 더 직역을 하면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하나님의 신뢰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1864년에 미국의 동전에 처음으로 쓰여지기 시작했다는데, 그렇게 거의 100여 년 동안 동전에 있다가 1956년 7월 30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표어를 미국의 공식적인 국가 표어로 지정을 하고, 지금까지도 미국의 국가의,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적인 표어는 여러분 바로 이 얘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을 동경하거나 미국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된, 우리는 반만 년의 역사가 있다고 우린 자랑을 하는데 200여 년밖에 안 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오늘날의 세계 최초인류의 초강대국이 되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세계의 정치와 모든 군사, 모든 문화들을, 여러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좌지우지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이런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은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오늘날의 시대에 이 나라를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걸까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여러분 꽂히고 마음속에 새겨지는 게 바로 이 한 문구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라의 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 부천의 표가 뭔지 아세요? 네? 문화도시. 부천 시민들이시잖아요. 부천 시민이 이건 알아야지. 그래도
부천, 내가 살아가는 우리 부천시의 표어가 뭔지. 문화도시 90점 드릴게. 여러분, 부천은요 판타지 부천이에요. 길 가시다가 보면 판타지. 우리 부천의 표현은 판타지예요. 근데 한 나라와 한 민족이 100여 년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후대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대에, 그 차후에 민족에게 영원토록 선포하고 영원토록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회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물질에 대한 개념이었으면 좋겠다. 나의 향락만을 위하고 나의 사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적 욕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록 단돈 1달러 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이 작은 돈 하나도 한 푼 한 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돈을 써야 한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이것을 기조로 삼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 그런 민족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 내 삶에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 삶을 방탕하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인 거죠. 자, 두 번째,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정신적 탕자. 아멘. 2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지금처럼 읽어요. 그런데 이걸 현장감 있게, 이 지금 당대의 그 현장 속에서 이 첫째 아들이, 큰아들이 아버지께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읽고 싶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신 일이 있나요?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아들 돌아오니까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십니까? 저는 이게 좀 더 사실에 가깝다고 봐요.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말하는 이 오투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첫째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불신감입니다. 불만. 아버지를 향한 불만에는 반대로 자기 자신을 향한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향한 시기심인 거죠. 동생을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인 거예요. 스스로 나는 착실하다, 나는 잘했다, 나는 알뜰하다, 이만하면 나는 떳떳하지 아니하냐, 나는 아버지한테 할 만큼 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 동생을 향한 시기심, 아버지를 향한 불만. 둘째 아들이 삶의 중심과 물질의 중심을 잃어버린 물질적 탕자라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말씀은 첫째 아들을 가리켜 사랑을 잃어버린 정신적 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접한 책 중에 지금 선한목자교회 김다위 목사님이 쓴 영혼을 위한 싸움 첫 번째 책이 나왔다고 소개가 돼서, 어떤 책이지? 이 목사님이 제일 첫 번째 낸 책에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살펴봤더니 예수 동행을 가로막는 7가지 죄, 영혼을 위한 싸움.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에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죄들 중에 변함없이 치명적인 죄가 7가지가 있다. 7가지 죄가 있는데 그 7가지 죄의, 또 모든 죄의, 만죄의 뿌리가 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심. 이것은 태초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오고 있는 원죄, 깊은 뿌리라는 거예요. 나머지 5가지는 시기, 분노, 나태, 탐욕, 그리고 탐식, 정욕. 그런데 이 7가지의 치명적 7가지 죄에 여러분 탐식이 들어가 있어요. 음식에 대한 것도 변할 수 없는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그런데 이 죄의 근원적 뿌리가 되는 이 교만과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장점을 공격한다 합니다. 우리의 강점을 공격한대. 너 그거 잘하잖아. 너 정말 그거 정말로 그 너의 장점이야. 너에게는 이 탁월한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자꾸 부추긴대. 그런데 문제는 점점 부추겨짐으로 그것은 어디에 이른다? 교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 여러분, 그 교만을 마귀는 한순간에 넘어뜨리고 끝이 없는 나락 속으로 추락하게 돼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겸손을 배우라. 십자가의 용서를 배우.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 자신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고난으로 인한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마귀가요 뱀으로 변장해서 하와에게 처음 나타나서 속삭일 때 어떻게 속삭였습니까? 선악과 열매 따먹어.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그 죄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돼. 그리고 이 시기심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로 이어지게 돼. 급기야는 이 시기심은 가인 형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형제에게서 일어나요. 가족에게서 일어나요. 우리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이 교만과 시기심은요, 우리의 영혼을 죽여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늘 경계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오늘 이 가정이 왜 이렇게 소유 물질의 욕망, 그 다음에 사랑을 잃어버린 정신적 탕자들로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 이면 속에 오늘 복음의 메시지는 2가지로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헤어짐. 어디에 있다고요? 헤어짐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헤어지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와 헤어져요. 형제가 헤어져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헤어짐의 회복은 돌아옴에 있었어요. 돌아옴에 있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죠. 어떻게 이 헤어짐과 이 분리와 단절과 그로 말미암아서 찾아왔던 이 불행, 이 갈등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돌아옴의
회복이 일어나고 돌아옴의 용서가 일어나고 돌아옴의 화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헤어짐과 돌아옴의 한 중심에는 누가 계신가 하면 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아버지의 자리, 그런 속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자리, 그렇게 탕자로 떠나간 그 아들을 여전히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이 아들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된 아버지의 자세. 자, 오늘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다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괜찮아 보이잖아요? 저 집에 가면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상상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희 집에 누가 있는 거 하면 딸내미가 독립해서 사는데 가끔 가다가 딸내미가 와요. 딸내미가 와도 저도 그렇게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딸내미도 그래. 이게 가족이에요.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많이 멸시를 당하고 많이 실패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도요, 집에 들어오면 그 남편을 맞이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내고, 그 남편이 지쳐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고 사랑으로 용기를 또 다시 품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함께 견뎌내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녀들이고 가족이고 부모인 거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름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거고요. 모든 것들이 용납되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이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이에요. 오늘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가정 속에,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 가정을 정말 온전하게 지켜내고 그 가정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가정을 지켜낼 때, 여러분 소유의 욕망으로 실패하고 죽을 고생을 했던 이 아들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가정을 그리워하고 돌아오는 거고요. 사랑을 잃어버렸던 이 아들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동생과 화해하고 이 가정 속에서 다시 한번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의 꿈을 꾸는 것이 여러분 그게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먼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여러분 이 가정에 굳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반드시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유의 욕망을 넘고 창조의 기쁨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의 가정, 복 있는 가정, 이제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 이루시는 우리 성지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월 한 달 우리가 가정과 가족에 대하여 시간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생업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소유의 욕망을 넘어 창조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의 정신적인 탕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아버지 은혜에 하나 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또 함께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